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을지라도 각자의 상황과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상황과 세상의 고통에 눈이 가려져서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어쩔 수 없다며 쓰러지고 낙심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길을 떠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거룩한 뜻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은 주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속에 새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실천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한 이 시기에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선포해 주실 김수영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어딘지 아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4개 가지의 문명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지역에는 큰 강이 이렇게 주변에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물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게 되었고, 큰 강물을 통해서 많은 배들이 드나들게 되었고, 무역이 성행하면서 이 도시가, 이 지역이 풍족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물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정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도자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동쪽에 성전에 도착하여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렀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쪽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거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오른쪽 문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의 근원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이 흐르는 모든 곳들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와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회복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흘러서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근원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해요.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다면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나타난 근원을 살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는 그 영적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에너지의 시작, 그 영적인 것의 시작점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 근원은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 집, 그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신약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 어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물을 통하여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과연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흘러가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 무엇이 흐르고 계십니까? 무엇이 흘러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생수의 그 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 가운데 흘러가는 그 물이 소중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 가운데 교회를 비난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악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가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연하게 한편의 그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러하더라고요. 제목이 코로나 감염 시대에 전해주는 메시지.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 교회 목사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냐면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라는 것은 잠잠하라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과 거리를 두라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과 많이 대면하고 있지만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 가운데 가까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면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을 함께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더라고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짠해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계시구나. 이 세상의 정부의 방침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글의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악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좋은 말도 많이 있고 기독교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세요? 주님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걸로 채워져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수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그 생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가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방법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때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풍성한 예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였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 120명의 풍성한 생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불을 통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오늘 말씀에서도 3절과 5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점점 증가했다라고 측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발목 높이로, 더 나아가 무릎으로, 더 채워져서 허리로, 더 나아가 그 강물이 큰 강을 이루게 되어 건너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미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셀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충만함이다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그 단어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충만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흘러 넘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는데 어디서부터 근원이 된다고요? 바로 성전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에 날마다 거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텐데, 이 충만함에 거할 수 있는 방법,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충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그 거룩한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그 은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의 강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5절 말씀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론, 내 의지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이란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함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삭개오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돈만으로 자신을 평가받았던 사람이었고, 돈의 그 모든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흐르게 되니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물질의 개념이 깨지게 되고, 그 깨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 행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강물로 인하여서 생기는 변화가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불어남을 보고 놀라고 있는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아 아직 놀라기는 일러. 그러면서 더 많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장면이 강 좌우에 심이 많은 나무들이 생기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었고, 또 다른 장면으로 강물이 아라바에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의 사해바다를 말하고 있어요. 사해바다가 다시 되살아날 것이고, 이 안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이 되살아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치료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생명의 강도 어때요? 좌우의 나무가 무성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운데 흐르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의 울타리가 아니라 황폐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처음부터 크고 화려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것도 소소한 물줄기였어요. 그러나 그 물줄기가 지나 어때요? 큰 강물이 되었고, 그 큰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풍성한 생명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끝은 창대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그 삶은 혹여나 어떠신가요? 미약한 것 같으세요? 부족한 것 같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면 풍성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생수가 흘러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베풀고 나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로 인하여서 큰 물줄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물줄기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곳곳마다 온전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물줄기를 통하여서 소망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흘러보내는 그 물줄기를 통하여서 조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도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나로 인하여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작은 물줄기가 오늘 이 시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불신의 기독교가 아니라 사랑의 기독교가 온전히 전해지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막혔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처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품고 작은 물줄기,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작은 소망의 물줄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큰 강물, 복음의 강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이 혼란하고 아버지와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복음의 씨앗을 잘 간직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능력 주시는 역사가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작은 물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나누고 흘러보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우암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사업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